좋으신 하나님, 이슬의 고백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으시죠? 666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14만 4천 이라는 숫자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휴거가 생각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라는 단어도 생각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들이 등장하고 또 어렵고 두려운 이야기들이 기록된 성경책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이단으로 빠진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실제로 1992년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줄여서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문제는 10월 28일이 되자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음독 자살을 한 자들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곧 있으면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도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아파트를 팔아서 거친 헌금만 34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특별히 어떠한 임산부는 내가 휴거가 되기 위해서 내 몸이 무거우면 안 된다, 그래서 낙태 시술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들어 올리셔야 되는데 무거우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태 시술을 받게 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학생이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생활을 열심히 돌봐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여기에 빠져왔고 자식들까지 학교는 왜 다니니? 다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혹은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이었던 이 루터와 칼빈이 있습니다. 이 루터는 요한계시록의 단어만큼
수많은 수수께끼가 요한계시록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칼빈은 성경 66권 중에 65권에 대한 주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주석을 집필할 때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 하고 4장에서 붓을 꺾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칼빈이 그랬다면 우리도 붓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면 종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임박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죠. 듣고 지켜야죠. 만약에 기록된 것을 모르면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666입니까? 어떠한 분은 이 베리칩이 666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뜻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다. 이 출처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초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바람이 자꾸 입으로 들어가서 건조해요. 그래서 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라는 뜻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내 보여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 여기서 말하는 이 나타내심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성부 하나님 외에는 성자 예수가 누구인지 알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기능은요, 무엇이냐면요,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게 계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로 충만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5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복음서 안에 예수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가 요한계시록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구원과 병고침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긍휼이 많으셨고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분노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분노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러한 분노도 있었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의 감정은 어떠한 감정이냐면요,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심판, 그리고 위엄과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로 보여지십니다. 친구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는 심판자로 그리고 우리의 신랑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버림받고 고난당하셨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 계시록 안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벌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아들 곧 눈에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계시록 안에는 예수에 대해서 충만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덮었을 때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고백이 생기게 되죠? 요한계시록을 덮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신랑이시군요. 당신이 나의 진짜 왕이시군요. 당신이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덮을 때는 이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 1차 독자들, 저희는 2차 독자죠. 어떠한 의미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이 누구한테 써야 되겠다,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줘야 되겠다 했던 1차 독자들, 그 당시의 독자들은 바로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로마의 11번째 황제 도미티안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황제가 됐을 때 로마의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왜 로마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들을 푸대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들, 이 신들을 로마에다가 잘 신전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집권 초기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아직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왕이 됐지만 이 측근들이 다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를 때예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이 정책을 반대하는 작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들이 큰 세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자신의 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황제가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인은 다 최측근들이죠. 그리고 제법 힘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도미티안 황제가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로마에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수많은 도시들도 여기에 빠르게 동참합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근데 이때 도미티안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간이 아니고 저는 신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죽고 나면 신격화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살아 생전에 신이 되는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근데 로마 백성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신이 될 거, 우리 이 로마라는 나라가 살아있는 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의 국격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국민들이 이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기독교인이 이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제, 존엄자, 이게 가이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카이사르, 그리고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게 되는데, 더 이상 나를 시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나를 어떻게 부르냐면 도미누스 앳 데우스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도미누스 앳 데우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황제를 부를 때는 시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로마의 법령이 됩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로마 황제를 그렇게 부르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이 불편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기독교인들을 싹 다 잡아야 되겠다 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됩니다. 25년 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때는 국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 로마, 그 도시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빠져나가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미티안의 박해는 로마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박해를 해봤기 때문에 박해하는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이들이 배교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카타콤 하면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지 한 개 준비했는데요. 이 카타콤은요, 이제 지역마다 카타콤이 있겠지만 저기 보이는 터키에 있는 카타콤은 20층이랍니다. 지하 20층. 뭐 굴착기가 있었겠습니까? 삽 한 개 들고 들어가서 땅굴을 끊임없이 파는 것입니다. 저기 안에 방이 1200개라고 합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서 숨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 군사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면 문제는 본인이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길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로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잡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표식을 해놓습니다. 이쪽으로 가. 그것이 바로 익투스, 물고기 모양 있죠? 기독교인을 표시하는 이거를 표시해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가짜 익투스가 있고 진짜 익투스가 있어요. 기독교인만 무엇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인 한 명 잡습니다. 야, 카타콤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어딥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온갖 고문을 해도 당시 기독교인들이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의 형제들 내가 지켜야지 라고 발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알았어, 그래, 너의 그 신앙을 내가 존중한다. 그래서 이 성도의 자녀들을 불러요. 그리고 만찬을 베푼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저기 잘 가, 엄마 아빠는 여기 있어야 돼, 아직 저기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을 보낼 때 양가죽을 이렇게 덮어 씌운대요. 그리고 로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가 사냥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냥할 때 말 타고 이렇게 활을 쏘면서 옆에 개 한 마리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개들이 막 이렇게 사냥감을 몰잖아요. 로마에서 이 사냥, 투견, 이 사냥견들을 준비하는데 한 2, 3주를 굶긴대요. 그럼 바짝 독이 오르겠죠. 그리고 나서 바짝 독이 오른 상태에서 이 조그만 아이에게 양의 가죽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보는 데서 어서 가, 잘 가, 집에 잘 가. 그럼 얘는 어리니까 아장아장 걸어가면요, 한참 걸어가면 부모가 보이는 눈앞에서 사냥견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는 눈앞에서 그의 자녀가 죽어요. 그럼 어느 부모가 이 카타콤에 들어가는 입구를 발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발설하죠. 그래서 하나씩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아하죠.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우리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질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김 집사가 알려줬어. 그럼 이 공동체에는 신뢰와 믿음과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공동체가 급속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불지 않을 거야. 죽으면 죽었지. 근데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 앞에서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저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누구죠? 예수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 예수의 성화를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너 예수 진짜 안 믿어? 밟고 지나가봐. 침 뱉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 믿어? 저 진짜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알았어. 이 정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경기장에 잡아놓죠.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 박 집사님, 그리고 김 권사님, 이장로님, 성도들을 싹 다 모아놓고 싹 다 옷을 벗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기장 3만 명이 보는 그 로마 시민들 앞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연극을 시키게 됩니다. 신과 신이 결혼을 하고, 신과 인간이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연극들을 연출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 연극이 끝나게 되면 맹수를 풀어서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의 맨 앞자리, VIP석, 이 자리는 배교한 기독교인들을 앉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흥분할 거 아닙니까? 죽여라! 외치고 있는데. 근데 만약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여라고 외치지 않으냐면, 너 배교 아니네? 너 가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학생이 거기서 사자한테 찢겨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우는 거죠. 그럼 너도 가는 거예요. 너 배교 안 했구나. 이것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던 실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입구에 드디어 이제 그리스 로마 신전들을 들여서기 위해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큰
우리로 치면 경부 고속도로겠죠? 거기에다가 쫙 기독교인들을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초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오후 5시가 되면 어둑어둑해질 때 여기에다가 횃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서울로 들어오는 경부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로등이 쫙 켜진 것처럼 로마로 들어오는 그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쫙 켜지겠죠. 기독교인으로요. 그때 도미티안이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우리 로마를 떠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여, 이제 당신을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이 불을 비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기독교와 교회의 씨를 박멸하겠다라고 공언하게 됩니다. 함께 신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요, 이미 사도들은 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마저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최종 심판자이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은 오해를 이제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예자는 예금 예자, 그러니까 맡기다. 하나님께서 바꾸야, 네가 이 말씀 이렇게 나의 통로가 스피커가 되어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맡은 자,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는 목회자인 저희뿐만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 말씀 다 받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신부님에게만 허락했잖아요. 너희는 읽으면 안 돼. 근데 우리 개신교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이 싸움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죽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말씀만 전달해도 그 자체가 예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수고했어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총 17권이 됩니다. 17권이 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하박국, 이렇게 말라기까지 17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권의 성경책, 예언서라고 하는데 17권의 성경책에 이제 거기 미래를 예언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인지, 이런 이제 수고를 신학자들이 다 해줬어요. 전체 분량의 92%가 현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 예언입니다.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미래의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좀 전달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1%가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언이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하고 있죠. 근데 92%가 지금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현재 일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예언이에요. 너희가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될 게가 92%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거야. 그게 7%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도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핵심은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불순종에 의한 결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래에 우리가 일어날 그 아픔도 지금 현재를 우리가 잘못 살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관심은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제가 샌드위치 구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수미상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 문학 중에서 처음과 끝 안에 어떠한 가운데가 있어요. 근데 이 처음과 끝이 같다, 수미상관, 상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처음과 끝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과 끝이 같을 때 이 처음과 끝이 참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단어 안 찾고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자막을 일부러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시편의 서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 시편 1편과 2편이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라고 처음에 명확하게 찍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목차부터 본다면서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릿말부터 본다면서요.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시편 1편도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얘기할 거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편 1편과 2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수미상관에 대한 것들은 성경 곳곳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1년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할 거예요. 오늘 근데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도 수미상관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이게 수미상관법으로 쓰여져 있는데 한번 펜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과 8절만 보시면 되겠죠? 수미상관법이라고 했으니까요. 4절 보시면 뭐가 반복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반복되죠? 장차 올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시제를 보시면요, 현재, 과거,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순서대로 쓰여집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지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안팎으로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시제가 제대로 나왔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직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서만 나 지금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당시 1차 독자들은 지금 한시가 급했습니다. 나 이러다 정말 죽겠어.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배교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믿었던 내 형제들이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했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여기 있어. 아들, 나 전에도 있었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나 지금 있어. 나 지금 있어. 어떠한 마음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차 독자들의 상황, 도미티안의 박해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이 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라는 어구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총 17번 등장합니다. 어린 양 다음으로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에 관련된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많이 나와야죠.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666을 모르면 지옥가, 14만 4천,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어떡하지? 666? 나 14만 4천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 재림하실 어린 양으로 충만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기는 자가 17번 등장합니다. 이기는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입니까? 잘 싸워서 승리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두 가지로 승리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순교로 승리한다. 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너무한데, 이기는 거는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게 이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박해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박해 가운데 배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배교하는 자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거의 끝날 무렵에는 19장 6절 말씀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입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결혼식에 외쳐야 될 선포는, 온전한 고백은 당신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내가 너의 상사야, 내가 너의 목숨을 붙잡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 남전도회가 찬양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저기 5분 전까지 3층에서 막 그 원고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니엘 남전도회가 찬양한 게 수미 쌍간법인 거는 아신가요?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뒤에 찬송가 넣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미 쌍간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다 은혜로 살겠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시작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지금 죽을 것 같지? 아들, 반드시 끝이 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도 내가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이기는 고백,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